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Utah, this is 유타주 the Sunday 솔트레이크 시티 afternoon.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we welcome you.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고 계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 등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Satellite transmission.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루 언스워스와 리처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In Hymns of Praise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에번 A. 쉬무츠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부르겠습니다. Voices raised to Him who reigns on high, whose
Our dear Hol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as we 영원하신 begin the 아버지시여, session of this marvelous conference, we are 저희가 이 모임의 연체대회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면서 당신에 대한 큰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계시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한 모임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은 당신의 인도로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오늘 이 모임에서 말씀하실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일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를 통해서 계명을 계속해서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니파이가 보인 행동처럼 저희가 이 후기에 당신의 저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로서 당신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전 세계에 당신의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see
We will now be pleased 이제 to hear from 제1회장단 President 제1보좌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아데인카 A. 오제다이런 장로님과 웨르크 클레빈가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마크 L. 페이스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e gospel plan shows 복음의 our Heavenly 계획은 Father's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획과 계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가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어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필멸의 삶의 목적과 이 삶이 끝나고 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맡게 될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큰 계명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계명들이 첫째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랑으로 확립하신 교리와 정책들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리와 교회의 영감받은 정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필멸의 삶에 이어 최종적으로 뒤따르는 심판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는 선한 사람은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이라 불리는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두 곳뿐이라는 이 잘못된 가정은 천국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는 계시된 교리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자리에서 고려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영광의 왕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그 거할 곳들이 세 가지 영광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행위와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전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의로우신 재판관께서는 그 영광의 왕국들 중 한 곳에 우리가 거할 곳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계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예비된 거처에서 자기 자신의 영토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의 왕국들 중 두 곳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금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해의 영광이라고 묘사된 가장 높은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해의 영광에는 세 가지 등급 또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것은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천성이 변화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내도록 돕기 위해 교리를
계시해 주시고 영원한 율법에 기초하여 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교회의 교리와 정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영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의 성령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서 열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맺는 성약과 그곳에서 충실한 자들이 약속받는 축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며 우리가 성전의 성약과 의식을 통해 성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영광의 등급에 관해 계시된 진리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 대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광의 왕국들을 마련해 두셨으며 그 왕국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 영광의 왕국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전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받는 영광의 왕국은 하늘아버지의 자유로운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선택한 율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 여러 왕국이 있으며 이로써 그분의 모든 자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왕국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가르침과 정책에는 이 영원한 진리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 방식은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자유로운 계획의 맥락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선택 의지를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하늘아버지의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자녀가 소중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왜 그렇게 많은 나라에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선교사들을 보내느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또한 왜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과 연결짓지도 않고 막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물질적 풍요를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교리는 또한 자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관점으로 인해 우리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봅니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쁘고도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해주는 원리와 관행들을 가르치고 수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족 중심의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족 중심의 우리 믿음이 현세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영원한 관계도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복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될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속으로 모든 사람은 영생, 해의 왕국에서의 승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이 영생을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구원 이상의 것입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형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 성약에 충실할 때에만 승형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핵심적입니다. 바로 그 신성한 교리 때문에 우리는 성별이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회복된 교회로 하여금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그분의 교리를 처리하라는 사회적, 법적 압력에 맞서고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바꾸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고 균질화하려는 변화들에 맞서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회복된 교회의 입장은 자주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계획은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을 허용하며 사탄은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혼을 왜곡하고 출산을 막음으로써 승형을 향한 진보를 가로막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신성한 목적과 계획은 결국 바뀌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바뀔 수 있으나 성약을 지키는 충실한 자들은 약속된 모든 축복에 대한 자격을 갖출 기회를 결국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은 확인해 줍니다. 1995년에 발표된 가족 선언문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히 가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언된 내용은 동거와 동성결혼 등 현재 행해지고 옹호받는 일부 법률 및 관행과는 다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 선언문을 변경될 수 있는 정책 발표문에 불과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변경할 수 없는 교리에 기초한 가족 선언문이 가족 관계를 정의해주며 바로 그러한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와 정책의 맥락입니다. 필멸의 삶의 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견해 차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음 이후의 삶,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왕국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가장 높은 계명과 성약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계명과 성약과 의식은 전 세계에 건축되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항상 받아들입니다. 몰몬경의 한 선지자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지난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주에 대한 지식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유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스러운 교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막강한 권력을 지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 중 하나를 자기 아들이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왕자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지혜를 배우고 길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자를 만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자가 다른 몰로 가서 여러 경험을 해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릴 뿐 아니라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왕은 왕자를 그 마을로 보냈고 왕자는 그곳에서 왕에 대한 충실함을 증명해 보이고 왕이 그를 위해 준비한 특권과 책임들을 부여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소망과 충실함에 따라 이런 특권과 책임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그 왕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는 왕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다시 돌아왔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불멸의 상태가 될 육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필멸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지상에 오셔서 대속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주께 나아오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라는 권유가 90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개인적인 권유입니다. 구주의 이 권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 나와 당신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분은 당신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돌이키고 더욱더 그분들을 닮아갑니다. 승용의 축복이 주어지는 정확한 시간과 방식에 관해 모든 것이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제사 알마는 제이라 헤물라 땅에서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권유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라, 그는 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참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니.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 격동의 세상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와 그분의 멍에를 빼라고 친히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매일 회개하며 구원과 승령의 의식을 받아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을 지키며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곧 성약의 길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의식과 성약의 중심이 되십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성약으로 인해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분의 머리 아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구원이 오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에 따르며 끝까지 견딜 때 구원받습니다. 니파이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만사가 다 행해진 것이 아니며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가 성약의 길을 찾고 그 길에 머물도록 도와주며 복음은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지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러셀 넬슨 회장님은 2018년 1월 16일에 방송된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주님의 집에서 권능을 부여받고 가족으로 임봉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성하라는 것입니다. 성약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 신권 성임, 성찬 등의 의식들은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어 그분께서 마련하신 승령의 의식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구주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은 우리를 가르치고 구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성약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찬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침례는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성찬은 우리가 성약의 길에 따라 굳건히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더하여 우리가 겸손히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죄사함을 새로이 해주십니다. 성약에 계속 충실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에 취하기 위해 항상 영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항상 영을 지니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성찬에 취해야 합니다. We should endeavor to always have the Spirit to prepare us to worthily partake of the sacrament. And likewise, we regularly partake of the sacrament to always have the Spirit with us. When our daughter 저희 딸은 was 5 5살 years 때 old, 건전지로 움직이는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그 차를 운전하며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 차가 이제 안 움직여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아빠 차에서 기름을 좀 덜어서 넣으면 안 될까요? 제 차도 움직이려면 아빠 차처럼 기름이 필요한가 봐요. 나중에 보니 건전지가 다 된 상태였고 저는 1시간쯤 후면 다시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같이 주유소에 가요. 저는 건전지를 충전하려고 간단히 전선을 콘센트에 연결했고 1시간 후에 딸아이는 충전된 건전지로 차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는 항상 건전지를 콘센트에 연결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딸의 장난감 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과 건전지 사이의 관계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과 영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성약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필멸의 삶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영이 필요하고 우리 영성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성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찬에 취함으로써 다른 모든 성약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주의 권유를 공부하고 받아들여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릴 때 행복한 결말이 보장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치지어다.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그리고 정차의 세상에서는 영생이 약속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성찬을 통해 구주의 상징물을 정기적으로 취할 때 성약의 길 위에서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그분의 영을 지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계속해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oral agency is God's precious gift to His children. We're free to 도덕적 선택 choose 의지는 liberty and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며 악마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멸의 삶이 하나님과 대적 사이의 대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주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침묵하고 사라집니다.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평생 우리가 선택하여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 말과 행동의 총합은 구주와 그분의 택하신 종들과 그분의 회복된 교리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침례 성약, 신권 성약, 성전 성약은 세상의 찬사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 생에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합니까? 대적과 그의 추종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이 행하신 일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주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합리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불편한 진리들은 자주 묵살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조차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리셨으며 대중의 정서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나약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으며 초기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그분의 판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초기 추종자들은 내부와 외부에 심각한 반대를 겪었으며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실 세계에서나 온라인에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대로 용감하게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확신을 갖고 구주를 따르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작은 죄는 의롭다 하실 거라는 환상에 빠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순종과 회개를 외면합니다. 구주께서는 그 자신의 음성으로 또는 그의 종들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대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은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고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고 예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남의 눈을 피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주께서 키를 잡으시고 살아있는 선지자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날 주님의 빛을 들어올릴 때 후회 없이 담대하게, 겁 없이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충실하게 행합시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계명에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는 신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그 역할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담대하게 간증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고 싶은 계명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어다라는 구주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용인한다고 믿지만 우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은 그릇된 일임을 용감하게 선언합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릇된 일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편협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믿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일임을 정중하게 보여줍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이나 행동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명목으로 진리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온과 바벨론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는 구주의 질문을 모두 기억합시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온 마음을 다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입시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과 세상의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다면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서 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자비의 팔이 여러분을 향하여 펴져 있으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넬슨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길을 택한 자들은 아마 박해를 견뎌낼 것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때 때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종들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진리란 그저 사회적 산물일 뿐 도덕적 절대성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실상 말하는 것은 죄란 없으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자신이 이 철학을 창안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흔히 자신의 행위적 오류를 덮고자 지적인 침묵을 이용하는 늑대들을 항상 조심합시다. 진정 그리스도의 용감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이 솔깃한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실한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가 옳다고 아는 일에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뒤에 앉아 계신 15분의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지만 충실한 자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으로 그뿐 아니라 적지 아니한 계명으로 또 때맞추어 주시는 계시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분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뢰침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난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분들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이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님께 속한 갇힌 자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선량하고 정직한 분들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들의 말을 마치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은 이 사업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나 제가 없어도 의기양양하게 전진할 것이므로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크고 넓은 건물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대적의 소음에 속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의 필사적인 소음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 임하는 세미하고 작은 음성의 고요한 영향력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간증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헌신적이며 용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선을 행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For just over 3 years now, 우리가 we 주님의 have been on a 교회의 journey. 회원으로서 함께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와서 나를 따르라를 길잡이 삼아 새롭고 영감 어린 방식으로 경전을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우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어떤 여행이든 가끔씩 멈춰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소개 부분에 나오는 이 심오한 문장을 숙고해 보십시오. 모든 복음 학습 및 가르침의 목표는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게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강화하고 개심이라는 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복음 학습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학습은 교실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고자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참으로 개심으로 이어지는 복음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성신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은 한 개인이 경전에서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이 성신의 영향력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가 구주께로 개심하는 소중한 초석이 됩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이 최근에 상기시켜 주셨듯이 영적인 기초는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개심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개심입니다. 경전에 대한 경험은 직접 해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통찰을 읽거나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볼 때만큼 개심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성신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경전 공부에 쏟는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주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를 펼칠 때마다 페이지 상단에 이 질문을 적습니다. 이번 주에 이 장들을 읽을 때 성신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반복하여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느낌이 떠오르고 저는 그것을 교재에 적어둡니다. 그런데 성신이 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되게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간혹 경전 구절이 크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 원리를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또한 아내와 함께 읽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성신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아내의 관점은 늘 영을 초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구약 전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채우는 신성한 경전입니다.
구약전서를 읽는다는 것은 제게 아담, 이브,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수많은 믿음직한 안내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이번 주 출애굽기 7에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수세기에 걸친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9가지 재앙, 즉 하나님의 권능이 9번이나 나타난 인상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바로는 이것을 보고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이에 대비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될 의식의 일부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희생으로 바친 다음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표시된 모든 집은 곧 닥칠 무서운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을 나타내는 그 단순한 문장 속에는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권고에 따라 신앙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에서 구원받았고 때가 되었을 때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신은 이 장들에게서 제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 마음에 머문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 먼저 신앙과 겸손함으로 선지자를 따를 때 보호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다. 문설주에 바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신앙의 외적인 표시였다. 저는 구약전서의 이 기사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신 방법과 오늘날 그분께서 백성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이 감명 깊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선지자 넬슨 회장님은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를 소개하시면서 가정을 신앙의 성소이자 복음학습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님은 4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안식일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가족에게 극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신앙으로 오늘날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며 약속된 축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전하는 수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제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런 복음 대화를 하고 구주께 더 가까워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형제님은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한 경전학습이 우리의 영적 복지를 필요한 복음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찬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아내는 결혼 생활의 축복을 설명하며 저는 남편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함께 공부하면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더 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가족의 어머니는 가족을 가르치려는 자신의 노력에 변화가 일어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스키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바로 친다고 쳤지만 자꾸 틀렸어요. 이제 장갑을 벗었으니 제 연주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차이가 들리네요. 와서 나를 따르라는 제게 비전, 능력, 초점, 목적을 주었습니다. 한 젊은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아침마다 공부한 이후로 가정에서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일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는 성전, 아내와의 관계, 저의 부름 등 제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면서 매일 눈에 띄는 경험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간이 가면서 꾸준히 집중해서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제가 변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 저는 겸손해지고 배움을 얻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한 귀한 선교사는 저는 와서 나를 따르라 프로그램 덕분에 선교사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경전 공부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풍성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삶의 성신을 더 초대하고 있으며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라고 단순한 교리의 아름다움에 관해 더 심오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7살짜리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침례를 받을 건데 와서 나를 따르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가족의 침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침례받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성신을 제 마음에 초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전을 읽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끝으로 여러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분은 우리 가족이 염려에서 힘으로, 시련과 도전에서 구원으로, 논쟁과 비판에서 사랑과 평화로, 그리고 대적의 영향에서 하나님의 영향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분들과 다른 많은 그리스도에 충실한 제자들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집 입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를 따르겠다는 내적인 결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기 전에 신앙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개인이 경전에서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이 성신의 영향력으로 축복을 받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 이 땅에 영적 기근은 없을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물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고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지시를 따랐을 때 안정과 자유를 축복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선지자 넬슨 회장님을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마음의 변화와 가정에서의 보호를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a signal from the conductor, 이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회중과 합창단이 함께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랜디 디 펑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쇠막대를 부르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디히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2nd 이 Annual 모임은 예수 General 그리스도 Conference.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I have a dear friend.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은 은퇴한 대학 교수인데 책도 여러 권 쓴 똑똑한 친구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입니다. 그의 친구가 학회에 참석하거나 학술 연구를 하기 위해 또 때로는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지를 수십 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 그분의 지상 성역,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고국에 대해 뭔가 새롭고 경이로운 사실을 배우게 돼서 신기하고 놀랍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성지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경외심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경외심은 그가 인생에서 훌륭한 업적을 성취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데 근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경험을 듣고 그의 열정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영적으로 놀랍게 여길 수 있고 또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향한 우리의 여정과 제자로서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놀라움이란 진심으로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삶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탄과 경외심을 뜻합니다. 그런 경이로운 감정은 성신의 영향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전에는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그분의 교리와 그분이 가르치시는 권위에 놀랐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을 읽던 어린 조세 스미스의 온 마음을 관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했던 것도 바로 이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놀라워하고 경외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커지며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되고 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며 더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더 자주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 간증은 강화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며 우리 삶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 때 우리의 영적 회복력이 커지고 영적 무관심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려는 열정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무관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맺은 성약도 등한시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그의 말을 듣는 우리 능력은 약화되고 그분의 사업의 위대함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적의 유혹에 취약하게 됩니다. 저명한 작가이자 용감한 기독교인이었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모든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니파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더 놀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리스도의 교리가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믿게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계시며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의 덫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세상을 고려해 볼 때 구주의 권유는 우리가 더 넓은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에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우리가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함과 기꺼이 배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더욱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 권유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 여정에서 기울이는 우리 노력의 중심에는 가장 큰 두 계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의 일부이며 그분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일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온전한 모범에서 배우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기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열정과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지혜와 신성한 성품이 더하여지며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삶에서 구주의 영향력과 사랑을 느끼는 능력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신앙과 의로운 일을 행하려는 소망이 자라고 그분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필면의 삶에서 겪는 축복과 시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확고해지며 그 감사함은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영적 경외심을 강화해주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맺는 성약을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구주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하며 그분의 속성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회개를 통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삶에서 그분의 용서와 구속의 권능을 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웨스라는 형제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성약의 길에서 멀어진 지 27년 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당신의 복음으로부터 배우라고 하신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는 어느 날 존스 장로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는데 존스 장로는 원래 파나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었지만 파나마로 가기 전 잠시 동안 웨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존스 장로는 우연히 웨스의 프로필을 보았고 그가 이미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성신의 인도를 받아 당장 웨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즉각 따랐습니다. 웨스는 생각지도 못한 연락에 놀랐고 그가 성약의 길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웨스와 선교사들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존스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웨스가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매주 그를 위해 봉사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주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웨스의 간증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웨스는 보혜사로부터 오는 평안을 느꼈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경험을 통해 그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다시 생기를 얻었고 이 경험이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쌓였던 야속한 마음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사려 깊은 교수 친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 멋지고 경이로운 무언가를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멋진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그런즉 내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산들이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 베냐민 왕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고 진심으로 계속 노력할 때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전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사랑에 놀라워하고 경외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느낀 것을 기억하여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가 영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받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에 우리가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예수는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경이롭고 거룩하며 숭고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사마르 형제님 부부는 인도네시아 세마랑의 방 2칸짜리 작은 집에 살던 젊은 부모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방을 밝히기보다는 모기만 끌어모으는 것 같던 어둑한 호롱불을 켠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2명의 젊은 선교사가 이들 부부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은 진심 어린 기도와 성신의 인도로 그 가르침을 믿게 되었고 침례를 결심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과 이후 그분들의 생활 방식은 삶의 모든 면에서 사마드 형제님과 자매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인도네시아의 초기 개척자 성도입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성전 의식을 받으셨고 사마드 형제님은 지부회장으로 나중에는 지방부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중부 자바 전역을 운전해서 돌아다니며 맡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형제님은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스테이크의 첫 번째 축복사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초라하지만 신앙으로 가득했던 49년 전 그 집에 있었던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서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의 다음 가르침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의 복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제자로서 헤아림 받기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 가득한 영원한 축복이 수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몰몬의 물에 모인 무리에게 침례를 통해 성약을 맺도록 권유한 엘마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무리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무리란 우리 또는 양의 우리를 뜻하는데 그곳은 넓은 공간에 돌벽 등에 담을 세워 밤에 양들을 보호합니다. 입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루가 저물면 목자는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양들은 입구를 통해 안전한 우리로 들어갑니다. 엘마의 백성은 목자가 우리의 좁은 입구에 서서 양들이 들어올 때 수를 헤아리고 상처와 병을 살피며 한 마리 한 마리씩 돌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양들의 안전과 복리는 양들이 얼마나 기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 머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은 그 우리의 구석에 있을 뿐이라며 이곳에서의 자신의 필요성과 가치,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리 안에서도 서로의 발을 밟는 경우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하거나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목자인 선한 목자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리 안에는 우리는 그분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과 고난, 삶의 모든 부당함까지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들어오기를 원하며 무리에 속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지의 은사는 단순히 선택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양 우리의 벽은 제약이 아니라 영적 안전의 근원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리로 들어오는 방법과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리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 침례, 확인, 꾸준한 충실함을 통해 무리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엘마는 구체적이고도 개인적인 다음 4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즉,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며, 셋째, 영생을 얻고, 넷째,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엘마가 이러한 축복을 가르치자 백성들은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속한다는 것은 빚이나 채무를 갚아주는 것 또는 괴롭히거나 해로운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든 자신이 지은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입은 상처로부터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필멸의 육신을 떠난 후 우리가 부활한 육신을 입고 다시 사랑하는 이를 꼭 안아줄 날을 고대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한 이들과 함께 헤아림 받기를 간절히 고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그분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며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네 번째, 신의 일원이신 성신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 꼭 필요한 인도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불행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주는 비참함,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 주는 슬픔과 외로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 등에서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리에 들어가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의 분리된 육신과 영혼이 더 일찍 다시 결합하며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지식과 신뢰로 평안을 느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경전은 구주의 장엄한 권능과 그분의 연민어린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예시로 가득합니다.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 그분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행한 이들은 구주로부터 치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주께서 베레스다 못의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 병자는 신앙으로 명을 따름으로써 걷게 되었습니다. 풍요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병들거나 고통을 겪는 이들이 다 일제에 나아가 치유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리 안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엘마 2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너희를 자기의 무리에 인도해 들이실 것이요. 몇 해 전 제 소중한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진단이 나왔을 때 친구의 아내 셔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신앙을. 저는 셔런 같은 후기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혹과 반대,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무리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 곧 영원한 중요성을 띠는 모든 잠재적인 축복은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1847년에 유타로 이주하신 저의 5대조 할아버지 제임스 소이어 홀먼은 7월에 브리검령 무리와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후반에 유타 땅을 밟으신 그분은 가족의 기록에 따르면 양들을 데리고는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10월에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하셨고 양들과 함께 그 여정을 해내셨습니다. 비유적으로 우리 중 일부는 아직도 평원을 건너고 있습니다. 모두가 맨 처음 무리와 함께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부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는 축복은 영원하기에 측량할 수 없이 값집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들을 통해서만 얻는 평화, 즉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의 무리 속에서 얻는 축복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re in the
Thank you, choir. Thank you so much, choir. And thank you, President 감사합니다. Nelson, for this wonderful and great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hear more of you 감사합니다. today. 아름다운 음악과 그리고 이 훌륭한 대회에 대해서 넬슨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며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은 액수여서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주께서는 언뜻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헌금에 주목하셨습니다. 사실 이에 크게 감동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단순한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에서 헌물이 헤아려지는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보통 사물을 측량하는 방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님은 헌물의 가치를 헌물함이 얼마나 무거워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기부자의 마음에 미친 영향으로 측량하셨습니다. 구주는 이 충실한 과부를 칭찬하시며 갖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제자됨을 가늠할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낸 헌물이 크든 작든 반드시 진심 어린 전부를 반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원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아멜레카이의 간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라. 하지만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온 영혼을 바치는 헌신은 해낼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일에 매여 있으니까요. 삶에서 필요한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과 주님께 온 영혼을 바치겠다는 열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상충되는 여러 관심사에 똑같이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바쁜 일정 중에 틈을 내서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 해리엇은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자전거 타기는 운동을 하면서 함께 시간도 보내는 멋진 방법입니다. 도중에 너무 숨이 차 헉헉될 때 빼고는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서 이제는 균형 잡는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볼 때면 좁다란 바퀴 위에서 균형을 잡기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도 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두 번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에 앉아 균형 잡기에 성공한 사람은 이런 중요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발을 쳐다보지 말고 앞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방에 있는 도로를 주시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페달을 밟으십시오. 균형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에서 균형을 찾는 일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수많은 중요한 임무 사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는 사람마다 또 삶의 주기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but our 그러나 common 전체를 아우르는 overall 공통된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가 누구이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변함없고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and consistent, whoever we are and whatever else is happening in our lives. Now, for those 자, 자전거 타기를 무척 좋아하는 분께는 제자됨의 원리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every man, every woman, and every child will be able to relate to. Discipleship, 제자가 like 되는 일은 most things 대개의 in 인생상처럼 비행기를 띄우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flying an airplane. Have you ever stopped to think how 거대한 amazing it is 여객기가 that 지면에서 떠올라 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우아하게 하늘로 솟구쳐 대양과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비행기는 공기가 양 날개 위로 흐를 때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기의 흐름으로 기압차가 일어나 비행기는 양력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력이 생길 정도로 충분한 양의 공기가 날개 위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에 있습니다. 활주로에 가만히 앉아있는 비행기는 고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바람 부는 날이라 하더라도 기체를 뒤로 당기는 힘을 무력화시킬 만큼 충분한 추진력으로 전진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전방 추진력으로 균형을 잡고 직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비행기는 앞을 향해 움직임으로써 중력과 항력을 극복해냅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러한 for us 원리가 as 예수 그리스도의 disciples? 제자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에서 균형을 찾고 구주께서 우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대충 가볍게 가끔씩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과부처럼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온 영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헌물은 비록 작을지 모르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행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휴게소도 아니고 경치 좋은 샛길이나 관광 명소도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양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매우 바쁘게 하는 많은 과업과 책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고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돌보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을 어찌 다 해낼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마냥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해내려면 희생과 헌납이 요구됩니다. 어떤 일은 내려놓아야 하고 다른 무언가는 키워야 합니다. 희생과 헌납은 하늘의 율법으로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에서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두 율법은 서로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희생이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리기 위해
양떼의 첫 새끼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충실한 성도들은 구주를 위해 개인적인 욕망이나 안락함,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 희생해야 할 크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희생을 성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헌납이란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희생과 구별됩니다. 무언가를 헌납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태워지도록 제단 위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구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분께 그것을 바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받아들이고 그 재능을 다방면에 걸쳐 증진시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중 구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을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주께 삶을 헌납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정결케 하려 애쓰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더 이상 위태위태하게 균형을 잡으며 따로 각각의 노력을 쏟아야 하는 긴 목록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업, 하나의 기쁨, 하나의 성스러운 목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해야 할 일 수백 가지가 보이면 우리는 중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가지 일만 보이면 우리는 그 일에 즐겁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영혼을 바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희생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가지신 목적을 위해 그분께 헌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일을 다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순결하게 되고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전 헌금함 앞에 서 있던 과부는 아마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물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그녀 자신을 바꾸고 축복해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친구이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료 제자 여러분,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맙시다. 이는 우리가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구속주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In the sacred name of Jesus Christ. Amen. 아멘. As we conclude the 대회를 conference, 마치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해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시켜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Our Prayer to Thee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번 피 스탬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this conference 사랑하는 has been 형제자매 historic. 여러분, 이 연차 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음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들에 대해 영으로부터 여러분이 직접 인도를 받으셨기를 기도합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날씨는 변하고 경기 변동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사고, 질병은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의 통제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포함됩니다. 저는 뉴욕의 웰스 대학에 있는 해시계에 새겨진 헨리 반 다이크의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드리운 그림자, 과거와 미래를 가르네. 앞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이 그대의 힘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고 돌아가지 못할 선 뒤로는 더는 그대 것이 아닌 사라진 시간뿐. 그대 손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시간, 그림자가 서 있는 바로 지금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하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때입니다. 몰몬도 아들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우리에게는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반대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린 권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가속도를 높여주는 일들을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기회가 오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받는 축복의 놀라운 폭과 깊이에 대한 이해력이 자라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오는 영원한 축복에 집중함으로써 세상적인 방법들에 맞서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성전을 지어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합니다. 현재 44곳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이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숙련된 기술자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감사를 담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콩고민주공화국 버저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버밍햄, 페루 쿠스코, 브라질 모세우, 브라질 산토스, 멕시코 살루엘 포테시, 멕시코 시티, 플로리다 템플, 테네시 녹스빌,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캔자스 위치토, 텍사스 오스틴, 몬테나 셀라노, 아이다호 몬피리얼, 캘리포니아 몬테스토. 이 17곳의 성전은 휘장 양편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Hearts and fond emotion.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we are 우리 grateful this 아버지시여, day 저는 오늘 선지자와 선지자, 계시자 그리고 영감받은 지도자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들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성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성스러운 장소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통해 자신들을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회개하고 본법을 용서받고 저희가 사랑하는 선지자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투는 마음과 불편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또한 위로하고 가르치기 위해 속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그들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며 그분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Sunday 예수 그리스도 afternoon.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